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2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밖에는 없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길이 세워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공정여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죄 많고 욕심 많은 어리석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린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부터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은 환락과 유흥과 자신들의 많은 기쁨으로 취했을 때 저희는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임을 저희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옷과 집과 먹을 것들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와 사랑임을 다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귀가 얇아 다른 것들에 또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것들과 정말 중요한 하늘의 것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생명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다 돌아보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며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으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이 저희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키워야 될 저희들이 귀한 과업임을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참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기르는 지혜와 인내를 저희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바이러스와 또 병마와 이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것들과 싸워 헤쳐나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식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선택한 성경 본문 중에 가장 짧은 본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기쁨으로 찬양 174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내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아름다운 찬양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성령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신다는 베드로와 할례파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주셨음을 읽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임하심으로 교회를 제한된 사람들로 이루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밝혀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들까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사람을 제단하거나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생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평가하며 지내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형편과 무관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나의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8장 1절부터 12장까지 한 단락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 짓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24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24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누가 들려준 말씀이며 또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어떤 맥락에서 기록한 짧은 한 구절인지 정리를 좀 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무엇이 가해졌다고요? 박해가 가해졌다 라고 했죠. 박해가 가해짐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냥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나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았다고 하지요.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8장 1절부터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던 누구까지?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울까지도 회심을 하는 것은 물론 9장 1절부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9장 32절부터 11장 30절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루따 사람 에니야, 욥바 사람 등등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에는 고넬료 가정까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12장 23절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말씀에 소개했지요. 헤롯이 왜 죽었을까요? 12장 1절 헤롯 왕이 교회를 해야 하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누구까지 죽이려 해요? 베드로까지도 죽이려 해요.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주의 사자가 쳐서 그를 죽였다고 소개합니다. 이런 사실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들려준 말씀이 24절이에요. 자, 흩어진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무엇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더 박해가 있었다. 그렇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9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박해를 극복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루다 사람, 요빠 사람,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보까지 회심을 하니 누가 박해를 해요? 다시 이번에는 헤롯 왕이 박해를 해요. 헤롯 왕의 박해를 극복하고 12장 24절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9장 31절과 12장 24절이 어떻게 해요? 대칭을 이루는 것 같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9장 31절과 12장 24절이 대칭을 이루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더라. 모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지더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두 단락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부터 이제 또 전환을 이루어서 새로운 얘기를 해요. 8장부터 13장까지가 큰 단락.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헤롯 왕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지더라. 대칭을 이룬 두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짧은 한 문장인데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커요. 한 절을 묵상해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평가했는지.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어난 일들에 대한 평가죠. 12장 24절은 누구의 평가인가요? 저자 누가의 평가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가? 좋은 평가예요? 나쁜 평가예요? 좋은 평가예요. 좋은 평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좀 살펴보자고요. 근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과연 누가가 근거로 삼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흥왕하다. 자주 들어본 말씀은 아니죠? 자주 들어본 동사는 아니에요. 흥왕하다. 흥왕하다라는 동사, 헬라어 동사는 아욱사노라고 하는데요. 성장하다, 증가하다, 자라나다, 세력이 매우 왕성하게 되다. 영어로는 increased, grow up,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이 이 새로운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킹왕짱. 어떤 의미예요? 세 가지 뜻을 담은 단어를 반복한 거죠. 킹은 왕, 그 다음에 왕, 한글로 왕, 짱은 최고. 킹왕짱이라고 말함으로써 세 번 반복하여 그것을 높여요. 이 신조어로 이 흥왕하다라는 말을 좀 제가 만들어 볼까요? 왕흥하다. 괜찮나요? 왕흥하다. 왕흥. 그냥 흥하기는 흥하는데 어느 정도로? 최고로 흥한단 말이에요.
그게 흥왕이에요. 최고로 흥한다. 대통령과 같은 어떤 위세를 떨치는 위치를 차지했다는 의미, 흥왕했죠?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끌어내려지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 흥왕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앉은 자리, 그 사람이 손에 잡은 권력과 무관하게 세력을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로? 최고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게 흥왕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높은 자리에 권세를 막 휘둘러요. 그걸 뭐라 그래요? 권위주의라 그래요. 권위주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그 권위를 최고로 알아요. 반대로 여기는 그냥 권위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아도 그가 하는 일이 마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굉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요. 중세에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동유럽을 넘어서, 그러니까 터키, 비잔틴 제국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수복하고자 일으킨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세상을 기독교로 덮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 했나요? 사람들을 전쟁 도구로 사용했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덮어버리지 못해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불교를 탄압해요. 유교를 장려했던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처럼 불교나 타종교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축혀 세워요. 그런다고 기독교가 흥왕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흥왕하다라는 말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되더라. 그게 뭐예요? 흥왕하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흥왕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흥왕했나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나요? 말씀이.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이렇게 또 똑똑한 최상호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포항충전교회가 왜 이름나지 않을까? 아유, 웃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좀 이럴 때는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흥왕해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유명한 목회자를 청빙하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도구로 사용되어질 사람이 물 청빙해야 될 것이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흥왕해야 되지, 목사의 개인 명예가 교회 안에 흥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상호 목사 최고야가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부합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수의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보면 목회자의 학위가 중요해요. 박사님이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최상호 목사가 말을 하면 뭔가 틀릴 것 같아요. 학위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흥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 살아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8장 1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맺어져요? 수직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일까요?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회심만 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아니, 회심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왜 없어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 이웃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웃을 살펴볼 여력이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평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수평적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맺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의 말씀, 나와 너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녹아남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흥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나요? 더하게 되었다. 더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많아졌다는, 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니까 전에보다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좀 적게 할 때보다 어때요? 사람들이 막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흥왕하다라는 것은 능동태 동사고 더하더라는 말은 수동태 동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막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요? 생활비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잘못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서 세력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흥왕하여 더하게 된 것은 말씀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24절 한 절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름난 사람들이 소개가 많이 돼요. 누구.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 말씀인가가 더 중요한데,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가 더욱더 강조되는 오늘날 세상. 그죠?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님 그러면 별이에요. 그죠? 그가 전했던 복음이 과연 제대로 된 존중과 인정받을 만한 복음의 말씀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이룬 결과물, 그래서 그 이름, 그 명성, 그것이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남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돼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이 늘어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눈들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과거에 밝혀졌던 것과 지금 밝혀지는 것이 차원이 다르게 좋아져요.
분명해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을 모아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정 복음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의 진정성이 온전히 흥왕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성호 목사는 언제든지 사라져도 괜찮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이 말씀이 흥왕해져가는 우리 포항충전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날마다 연구를 더하여서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참 그러한가 더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민해서 전해드린 그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는 9장 3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하여 핍박받은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 목적어가 분명합니다.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 평안해졌다가 아니고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 어떻게 함으로? 든든히 서감으로. 어떻게 함으로? 진행함으로.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때문에 든든히 서가고 진행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어요? 평안을 가지게 되었어요. 개정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진행하고 많아졌다. 각각 다 동사인 것처럼 번역했지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고 진행함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많아졌다도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많아지게 되었다.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수동태니까. 억지로 교회를 숫자를 많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의 숫자가 저절로 많아지게 되었다. 어떻게 함으로? 온 교회가 평안을 소유하게 되므로. 1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되었다. 흥왕하였다. 누가가 평가한 거예요. 그죠?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 교회의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 누가의 평가예요.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평가한 근거, 첫 번째 근거를 볼까요? 문맥 속에서 살펴보지요. 11장 18절.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특히 누가? 고넬료 가정이 잠잠하여 입을 다물었어요. 왜?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안 그랬으면 시끄럽게 말했을 텐데, 뭐 그런 말을 해? 뭐 이렇게 시끄럽게 말을 했을 텐데 잠잠하여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가 증언하는 이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조차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감탄이에요.
그냥 설명이 아니고 감탄이에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거 확실하네. 라고 알게 된 거죠. 이건 뭔가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방 세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흥왕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어떤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대요. 뭔지 아시죠? 최근에 소신공양. 제가 보기에는 불을 찔러 죽었으니까 자살이잖아요. 그걸 뭐 불교인들 중에서도 찬반이 나뉘나 봐요. 소신공양이라는 말은 불법에 없다. 불교의 가르침에 없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 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등신불이라는 소설인가요? 그걸 읽었던 적이 있는데 수도를 하다가 앉은 채로 죽었다. 아,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뭘 얻었죠? 그냥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뭘 깨닫고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 그러니까 윤회의 틀에서 벗어난다. 그게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 뭐 타종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 창조주이신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그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교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경빈이가 아빠 엄마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빠 엄마는 알아요. 그죠? 둘이서 결혼해가 아기를 낳아서 내 젖을 물려서 내 몸 신체가 손상받는 건 아니고 뭐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체의 변화를 그러니까 젖을 물리는 사람과 안 물리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손상을 입으면서까지 생명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의 늪에서 건져내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개가 세상 속에 이방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 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평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반응이 없다면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더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연미게 돼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은 걱정이 되죠? 이 초대교회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떨까요?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말씀에 따라 생활합니다. 11장 27절 30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은 어디냐면 지금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북쪽으로 넘어가면 지중해가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이 어디예요? 국경이 어디예요? 남쪽은 시리아고 북쪽은 터키예요. 그 터키와 시리아 사이 국경 지역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옛날에는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터키의 영역이 되었어요.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안디옥에 가보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야. 이 예언대로 진짜 천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안디옥에 살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흉년 때문에 기근으로 인하여 고생한다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11장 30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 작정을 실행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빌려 부조한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내드렸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 고엘 역할을 했다. 복음을 듣고 수평적으로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흉년이 비교적 덜한 안디옥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형제들을 걱정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주었다. 돈만 보내주면 소용없죠? 배고픈 사람에게 10억 들려줘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주변이 다 배고파요. 양식이 없어서. 근데 돈만 줘요. 죽으라는 것과 똑같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10억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남겨두었던 양식 절반만 나눠서 지금 굶어 죽을 사람, 그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죠. 작지만 그게 오히려 10억보다 큰 거죠. 이런 삶이 안디옥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이걸 보니까 어떻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고 평가하게 된 두 번째 근거예요. 말씀에 따라 성도들 사이에 수평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수직적인 이 관계만 강조가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돼.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웃과 싸우면서 거리낌 없이 싸워요.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복도를 쓸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쓰레기를,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옆집 앞으로 밀어내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옆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쓸어서 내가 처리하면 자연인으로서도 존중받을 거예요. 그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라고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세력을 얻어가게 될 거예요. 그거죠.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돌보더라. 나도 교회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그걸 제자도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두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가더라고 평가를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죽음에 대하여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나요?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왕이에요. 그죠?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줌으로써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다? 주의 사자가 즉시, 곧이라는 말은 즉시, immediately, 즉시 쳤다.
어떻게?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도록 주의 사자가 쳤다. 누구의 평가예요? 누가의 글이에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뭘까요? 뱀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세균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누가가 지금 강조하여 소개하는 것은 헤롯은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헤롯이 한 행태가 20절부터 기록이 돼요. 헤롯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헤롯을 뭐라고 평가해요? 신이다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니까 주의 사자가 쳤다.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다. 이 악이 징벌 받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오늘날 사법기관들을 통해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한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죠? 나는 예수 믿는 게 맞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아. 본인만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 어때요? 정말 좋잖아요. 뒤에 나타나는 결과는 좀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들 나 몰라라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멀리서 찾아가 가지고 욥을 위로해 주려 하잖아요. 위로의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랬지.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효진 집사님 막 힘들어요. 그 힘든가 보다가 아니라 집사님 뭐 때문에 힘드실까? 기도하다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지요?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이에 무관심이 아니라 평화를 얻게 되는,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을 세상 속에 널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짧은 한 절, 그 한 절이 담겨있는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흥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살펴 그들의 부족함을 부지런히 내가 가진 힘으로 도와주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도록 하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 너를 살려 나의 생명을 도모하도록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주일 성도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나 아닌 너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온 마음 속에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뜻을 따라 드린 헌금 그 의도대로 잘 사용되어 약한 지체들이 일어서고 배고픈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유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예결산위원회 모일 텐데요. 주보에 기록한 4분 집사님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뭐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가정에도 사용하시고 혹 달력이 귀하잖아요.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있지요? 소개해도 되겠죠? 공식적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성균 최은혜자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태중에 잘 간직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출산할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 입덧 때문에 이렇게 아직 막 몸을 과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게 조금 불안해서 또 힘들기도 해서 오늘 형제만 오신 것 같아요.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태명 지었나요? 뭐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약속했던 날짜에 생겨서 약속이라고 태명을 지었답니다. 약속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서 주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해도 좋을지 아직까지 불편할지 몰라서 제가 신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약속일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성균 형제와 최은혜 자매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약속한 시기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부부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여 이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며 호흡을 시작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모도 크게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과정 잘 이겨내고 부부가 새 생명을 선물로 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약속이는 지금부터 주께서 주신 생명이니 아름답게 성장하여 엄마 아빠에게 기쁨, 교회에게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시는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너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용당하는, 내가 이용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 길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약속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